네, 안녕하세요.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여기 설교 해설 8월 30일 제목, 본문 제목 여기까지 썼습니다. 근데 밑에 것까지 이렇게 많이 써 있죠? 이거 녹화를 한 25분 정도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열심히. 저 거의 마칠 때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간을 좀 잘 보면서 그 마치는 거를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카메라를 보니까 빨간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게 녹화가 안 된 거예요. 헛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다 하던 거에 남아 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요거를 누르는 거를 부드럽게 한번 탁 눌러야 되는데 잘못하면 힘을 주어서 누르다가는 켰다가 다시 꺼집니다. 그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집중이 좀 잘 안 되네요. 뭐 그럴 일이 좀 있기도 합니다만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8월 30일입니다. 8월도 다 지나갔다니 2020년 이렇게 가버리네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대단히 익사이트하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지만 시간이 이렇게 뚝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한 그림자로 남게 되죠. 우리 기억 속에 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뭔지를 모릅니다. 물리학자들도 아직 다 그걸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근데 이 시간도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가? 뭐 등등 그런 것들에 의하면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죠. 이게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지금 8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운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한데 다 지나갑니다. 누구한테 속는 일이 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 지나갑니다. 성경 기자들이 그걸 이미 다 뚫어봤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이 곳곳에 나오죠.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저 8월 오늘 30일입니다. 예배 마치고 오늘 좀 일찍 돌아왔습니다. 격주로 대구 선교교인들이 모여서 각각 개인이 격주로 오고 그렇게 전 뭐 교회 예배는 계속 하고요. 그래서 대면으로 일부 오고 비대면으로 일부 하고 그래서 병행했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순전히 비대면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거의 없죠. 사회 본 사람, 반주자, 설교자, 그리고 주보 담당자, 그리고 오늘 어떤 집사가 한번 그냥 참석하셨고, 카메라 담당, 젊은 부부, 그렇게 왔습니다. 아주 필수 요원만 예배를 드리고 마친 다음에 정리하고 이제 오라고 다른 때보다 일찍 왔습니다. 와서 좀 쉬기도 했어요. 편했습니다.
근데 마치 저녁 시간에 바깥에 좀 정리할 게 있어서 풀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정리하려고 나갔더니 기온이 뚝 떨어졌더라고요.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모기도 훨씬 적어져서 일하기 좋았습니다. 8월도 다 가네요. 예배 마치고 이제 오면서 집사람한테 이런저런 좀 얘기를 같이 하다가 차 타고요. 가끔 얘기합니다. 설교의 한 대목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뭐 길게 설명하지 않고 뭐 이미 다 설교 들은 사람이니까 그거 좀 인상 깊었던 거를 한마디 했습니다. 호피스 무 요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재미있지 않았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꾸짖는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휘파게 호피스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휘파게 가라 go 혹은 go away 호피스무 after me go away after m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그냥 언뜻 들으면 여기서 얼씬거리지 말고 꺼져버려. 내 눈앞에 사라져. 내 눈앞에 사라져.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휘파게 오피스무인데. 근데 이 호피스는 전체사 애프터입니다. 그 무는 이렇게 인칭 대명사 사격, 나를 가리키는 사격, 나를 이렇게 after me 그거예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14장 맨 거의 앞부분에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를 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에 나온 그거 거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4장에 나온 거는 정말 제자로 부르시는 거니까 정말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걸로 들리고 16장에서는 책망하니까 저쪽으로 멀리 가면서 떨어져라 저로 가라 쫓아내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휘파게 호피소무 내 뒤로 가라 그런 거고요. 부를 때는 데우테 호피소무예요. 오라 호피스 데우테 이거는 컴이라는 거 오라 컴. 근데 휘파게는 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호피소무니까 제자로 불렀든지 책망을 했든지 결국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뜻이다. 예수 뒤로 오는 거다. 얼마나 재밌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 사람 하는 말이 너무 복잡하다. 오늘 설교가 뭐 헬라어도 좀 너무 많이 나왔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이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이거 완전히 강의실에서 강의 듣듯이 집중해야만 들리는 설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좋은 설교가 아니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는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은 신경을 무척 써야 되는 그래야 겨우 들리는 설교였습니다. 너무 논리적으로 하려다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에 이게 왜 복잡하게 들렸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주제가 그냥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설교의 3가지 주제는 각각 다른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설교를 충실하게 해야만 됐던 거를 그냥 하나의 설교로 묶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비약도 좀 따르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논리가 전가되니 듣는 사람은 좀 불편했을 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의 주제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휘파게 호피스무, 이게 언어 유희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어쨌든 그거를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자로 부를 때 한 말하고 책망할 때 한 말이 결국 똑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설교여야 됐었는데 다른 것까지 막 이제 끌고 들어가서 또 이제 청중들은 생각을 또 다른 데로 또 가야만 되니까 좀 힘든 거죠. 그게 하나, 사탄아 물러가라, 요것이 하나의 주제고, 3가지 주제로 됐어요. 제 설교 비평을 하는 겁니다. 제 자신의 설교에 대한 비평. 너무 복잡했다. 이게 강의실도 아닌데. 그러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다 보면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죠. 그 말은 설교자가 충분하게 소화되지 못한 설교를 한 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복귀예요. 제 자신 설교에 대한 비평으로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들리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 주제가 엉켜 있는 거예요. 내 뒤로 라고 하는 호피소무 이것만 갖고 더 집중적으로 말을 했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주제고, 2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할 때 한 내용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를 또 제가 설교를 그게 뭔지를 또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3번째는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그런 것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이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이 이야기 사실은 다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름으로 연결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성서 주석이나 어떤 교리에 대한 설명, 그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의 주제로 더 집중했어야만 되는 거죠. 이 3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하듯이 막 한 건 아니에요. 이게 나름대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리고 설교 실제 할 때도 그 논리는 제가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논리가 너무 심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하더라도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논리학 같이 꼭 맞아떨어져야 되는 식으로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바탕에 깔고 있긴 있으나,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까지만 합니다. 예, 소화가 안 될 정도까지 그 논리적인 거를 붙들고 제가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너무 그게 심해서 상당한 신자들에게는 복잡한데 설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 결론이 좋긴 하지만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좀 따라가기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중들은 30분 동안 계속 집중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다른 생각도 나요. 뭐 직장에서 있었던 일, 또 내가 뭐를 해야 될 것, 뭐 자식들 문제, 또 친구나 이런저런 것들 잠시 잠깐 그런 색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설교자라고 한다면 내용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청중들이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하지만 그럼 평범한 설교자들,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설교는 그 힘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따라오는데 다시 생각을 설교 들어야지 이렇게 해갖고 들을 수 있도록 설교가 흘러가야지 중간에 어떤 걸 놓치게 되면 다 중간에 다시 다른 생각하다가 들어와서 설교 따라오기 힘들면 좀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제 설교 스타일이라서 잘 바뀌지는 않네요. 이건 많이 바뀌어 가긴 했는데 아직 완전하게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자기가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계속 그거를 붙들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뭐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뭐 좀 좋아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숙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논리성이 사실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다시 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마디로만 하면 이렇습니다. 호피소 무 이거는 결국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나 그건 아니었다.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려고 불렀을 때의 표현과 같은 거다. 그렇다면 사탄아 하면서 이야기했으나 베드로를 책망했다기보다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다시 그 제자가 가야 할 바로 그 자리 순간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 안드레를 불렀을 때의 그 느낌 그 결단을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 설교 시간에 얘기를 안 했네. 그걸 했으면 좋은데 이게 그러네요. 설교 해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떠오르네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귀 맞아요. 좋은 이렇게 복귀를 하다 보면 이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게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뒤로 사탄아 해갖고 이게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너 사탄 같은 생각으로 떨어져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베드로의 말이 그 뒤에 조금 더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사탄아에서 그 베드로를 물리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베드로 사탄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일 수 있어.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자꾸만 네가 머리 굴리지 마라. 이게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잘 판단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하면 되냐. 지금 네가
제자로서 서야 할 자리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예수 입장에서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네가 판단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오는 거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맞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사탄아 이렇게 꾸짖은 것처럼 들리는 이것은 처음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갈릴리 호수에서 불렀을 때의 그 부르심과 같은 표현이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건 중간에 잠깐 있었던 거고, 이건 뭐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도의 문제인 거죠. 호피소문은 사타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 휘파게 무, 휘파게 호피소 무, 이게 제자가 뭔지를 생각해라. 처음 불렀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라. 그래서 각성시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죠. 그러면 사실은 연결은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네요. 집사람이 정신을 다른 데 팔고 있어서 복잡하게 들렸을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를, 영화를 보다가도 잠깐 졸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지만 그걸 다 놓쳐버리면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좀 제가 생각하더라도 설교하면서도 그래 좀 느끼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그 문제를 끌고 나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 변명 비슷하게 얘기한다면 주제가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있으나 흐름이 있었다. 호피스무, 이게 결국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제자 되게 하는 거다. 근데 이런 거군요. 왜 여기서 제 설교에서 문제가 벌어지냐면 거기까지 그것만 잘 설명했으면 되는데 이 제자도가 뭔지까지를 또 설명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보기에. 그거는 또 다른 주제거든요. 설교에서. 그걸 왜 내가 했을까 모르겠어요. 설교하면서 집중을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전체적으로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대목들은 중간중간에 좀 있었죠. 그런 전체적으로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 연결되고 있으니까 뭐 잘 또 따라오다 보면 그래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 일관성은 있었어요. 거기 중간에 후반부겠죠. 재밌는 표현도 나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쭉 글을 쓰다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사는 게 자기 부인하고 뭐 그러니까 복잡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 제자로 사는 거 결국에 호비스문은 제자도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럼 피곤하고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게 되면 골치 아픈 거 아니냐 그래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그거는 즐거운 일이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도 자식 여기 멀리 갔다가 집에 좀 들린다 그러면 청소를 아주 정성스럽게 하면서도 피곤한지 모르지, 귀찮은지 모르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런
그거를 보기 때문에 좀 하기도 해요. 그 딸들이 가끔 올 때 이제 집사람이 그 청소 잘 안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정신없이 해요. 그 이제 딸이 오면 이렇게 뭐가 각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힘이 나는 건지 뭔지 그래서 열심히 뭐 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좋은 거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옷이니까 이제 방을 준비하는 것 같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귀찮고 불편해도 그 즐거운 일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설교를 일이 써 나가다가 근데 그 표현이 27절하고 또 딱 떨어지잖아요. 참 신기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를 가리켜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아끼는 자식이 멀리 갔다가 아니 뭐 가까운 데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간만에 오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거를 그런 것처럼 여기 온다고 그러잖아요.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우리가 그 인자가 오시는 거를 안다면 자식이 오더라도 피곤한 거 모르고 방 청소, 설거지,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겠냐. 그 이제 제자도의 본질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거 딱 떨어져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는 이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게 뭔지, 그게 실감이 나는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설교가 돼서요. 아마 제가 설교 시간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설명하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방을 청소하는 그러한 자세로 제자의 도리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려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또 설명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설교가 많은 주제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려면 사실은 설교가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설교는 안 됩니다. 하나로 집중해야 되죠. 하여튼 그 대목이 참 재밌었다. 내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게 성경을 쓴 사람의 영적인 안목과 설교하는 저의 안목이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기특했다. 설교자로서 기특하게 잘했다. 제가 설교 복잡해서 잘 듣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저 스스로 좀 위로하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대목이 있고 또 칭찬할 만한 그 설교에서요. 어떤 설교 구상 혹은 구도 어떤 방향에서 말이죠. 이게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나누지 않습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24절부터 28절까지가 또 다른 단락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였었는데 아마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에는 이게 따로 있을 거를 제가 그거를 비교해 보진 않았습니다. 여기 병행구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이 나오는데 구절이 별로 길지 않죠. 누가복음 보면 한 6절 정도 되는데 그거 길이만 보더라도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커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지금 여기 같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잘 포착한 거지. 그죠? 이건 그러니까 칭찬 받아야 되는데 설교 잘했는데.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는 제자도를 붙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로 부를 때 그 똑같은 거다. 허피소무. 그러니까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이요. 근데 그게 바로 24절부터 28절까지 제자의 길에 대한 설명과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을 했죠. 했나? 안 했나? 했죠. 그건 잘한 거죠. 이게 제가 그러니까 그럼 지나와 보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했습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복잡한 문제를 간략하게 명쾌하게 설명한 거 아닌가요? 그냥 눈으로 보면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여기서는 제자도를 찾을 수 없는데 그 헬라어로 보면 나타난다고 하는 거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24절부터 마태복음 기자는 그 제자라고 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논리에서 제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만하면 잘했죠. 거기까지는 잘한 건데 그 전개 방식이 하여튼 조금 복잡했어요. 헬라어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자꾸만 따지듯이 하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것도 그냥 말만 하고 그건 지나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붙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도 너무 머뭇거린 것 같습니다. 언어 유희 하나 말씀드렸죠. 페트로스하고 페트라 여기 나옵니다. 아까 제가 하다가 녹화가 안 돼가고 다시 하는 건데, 페트로스는 베드로라는 이름,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트로스 베드로는 교회의 페트라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헬라어로는 언어 유희입니다. 페트로스, 페트라. 근데 그게 순식간에 스캔들이 된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고요. 이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은 좋은 거지. 반석이 되는 거죠. 교회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반석,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만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또 복잡해지는데. 믿음의 내용과 믿는 사람, 이건 좀 구분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은 이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근데 그 믿는 사람은 교회를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는 교회를 함정에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늘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칼뱅도 마찬가지고요. 히틀러 시대에 독일 그 교회도 그랬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교회들이 뭐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연관해서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하고요. 조금 뭐 그렇게 열광주의적이지 않고 그 나름으로 건전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뭐 울구락 불구락 울구락 푸르락 하면서 그걸 헐뜯고 반대하고, 노무현 정권 때는 사학법 제정한다고 또 그거를 교회가 나서서 반대하고, 대체복무법도 반대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좋으나 믿는 사람은 늘 교회를 흔들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되겠죠.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은 안 됩니다. 근데 결국 이 해결의 방법 뭐죠? 오늘 설교에 따르면 뭐죠? 해결의 방법은 완벽한 해결은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건 호피스 무예요. 사탄아, 네? 휘파게 가라. 호피스 무, 내 뒤로. 네, 그거를 붙드는 거죠. 이제 믿음의 내용이죠. 내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도 뭐 계속 교회는 흠집이 있을 겁니다. 그거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뭐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끊임없이 있을 거고, 그때마다 이제 누가 호피스 뭐 예수의 뒤로 가냐,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냐 하는 게 차이라면 차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뭐 자기 생각에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신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고집불통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러나 다 스캔들, 함정으로 빠질 가능성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음 잘 됐죠? 빨간불이 켜져 있네요. 아직까지 잘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한 번은 허탕 쳤으니까 2번이나 녹화를 한 것 같네요.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태풍이 또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코로나19가 좀 잦아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참 좀 걱정이 되긴 한다. 잘 되리라고 보고 기다려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